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추구하라 라고 번역된 디오코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딴 데 한눈 팔지 않죠. 오직 그 사냥감을 얻는 것, 그것만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 사랑이 너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이 너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라.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핏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금이 간 항아리 같아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새어 나가서 비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듯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과 현재 내가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죠. 마치 그 미래의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알고 온전히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미래의 내가 오늘 여기 와 있다 생각하고 오늘의 삶의 모습이 그 미래의 내 모습을 향해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 사는 것이죠.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젤로라고 하는 단어는 끓는 물이 막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걸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모습이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는지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마음이 끓고 있는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마음이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마음이 냉랭해진 모습을 간혹 봐요. 말씀을 사모하고 귀 기울여 들을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가치가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곰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냉장고에 좀 이렇게 놔두면 젤리처럼 이렇게 굳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죠. 단지 먹을 수 없죠. 그 상태로는 먹을 수 없죠. 불 위에 올려놓고 팔 끓이면 다시 그 곰국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냉장고에 들어간 그 곰국같이 되어 있지 않은가?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팔팔 끓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러 은사 중에서 방언 그리고 예언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말이 될 겁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그거로 인해서 나온 것이죠. 방언의 은사를 결코 하찮게 여기는 말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2절과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민족의 언어죠.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쓰는 언어가 다 다른데 그 언어, 민족의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그 방언은 여러 민족의 언어였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기도 그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언의 유익이 뭘까요? 나도 지금 얘기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그 방언의 유익은 뭘까요? 오늘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번역이 좀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우리가 덕을 세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덕스럽다, 어질다, 너그럽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빌더 하우스, 집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자기의 집을 세운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집을 세운다. 방언은 자신의 영적인 집을 잘 세우게 하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막혀 있었던 영적인 것들이 뚫려 나가는, 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집을 잘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거죠. 저는 중학생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에 가지 않습니까? 네, 수련회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나 아이들은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프로그램 다 끝나서 다 갔는데 저만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혼자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 방언을 받기 전까지 기도는 곧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는 시간. 졸기 바빴죠. 어떤 기도 시간이든지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자는 시간이었어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방언을 받으면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다고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너무나도 짧게 기도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방언을 받으니까 방언으로 찬양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는 소리는 그냥 이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막 나오는 소리, 아주 최고의 성악가가 내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물론 방언의 의미는 모르죠.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이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고 있구나. 그렇게 눈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고 있구나.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아는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집중력은 이전의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집중력,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긴 거죠. 이렇게 방언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문을 열어줘요. 그전에는 닫혀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는 그게 열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영적인 깊이가 없거나 문제가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방언 받기를 아무리 사모하고 기도해도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 그 마음, 그렇게 구할 때 그 은사를 비록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가되고 그리고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익한 거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특징은 뭘까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절에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라면 예언은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따라 살도록 만드는 용기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미래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 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면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흉년이 들 것이다 미리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핵심은 시간적으로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들어가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달하는 거,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할 때, 예보 하면은 미리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때의 예가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 예탁한다, 맡긴다는 거죠. 그럴 때 예인 거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다른 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설교도 예언과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큰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예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면 성령의 은사죠.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일에 설교를 듣고서 어떤 부분이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로 또는 듣는 사람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걸 잘 얘기한다면, 전한다면 그거 역시도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나눈다면 그것 역시 예언의 은사죠. 교사가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역시도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신의 집을 잘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자신의 집을 잘 짓는 거, 방언, 그것이 그 목적은 교회 공동체 집을 잘 짓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방언 말하는 것 그 자체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대로 나가라. 그러려면 통역의 은사를 구해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깨달아서 그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방언의 은사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자신을 챙겨야 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챙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집을 짓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를 먼저 챙겨야 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기억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긴급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가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 마스크를 누구한테 먼저 해줘야 됩니까? 아이한테 해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부터 먼저 챙겨야지. 아니에요. 엄마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아이부터 빨리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먼저 어른부터 먼저 하라. 보호자부터 먼저 하라. 왜냐하면 보호자가 쓰러지면, 어린이 쓰러지면 그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챙겨줍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산소 마스크 챙기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줘라, 보호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집을 잘 세워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집을 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나는 다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내 안에 시기 질투 가득하고. 근데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챙겨야 되는 거죠. 자신을. 근데 자기 집을 잘 지어야 하는 목적은 뭐냐? 자기 집을 잘
세우는데 거기에 있지 않고 교회 공동체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먼저 자기 집을 세워야 된다. 방언의 목적인 거죠, 이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이 방언을 잘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방언으로 다 얘기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그게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도 유익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건 다 맥락이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걸 좀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으로 전하라,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 여러분의 삶의 언어. 교회 언어 말고요, 교회에 와서 쓰는 언어, 구원, 영생, 하나님, 예수님 말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쓰는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말이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 한 명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신학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잘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교양 국어 수업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대학 때 교양 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교수님이 정현종 교수님이셨어요.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도 다 아는 유명한 시인인데, 그분이 그 국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가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리는 대중가요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한 걸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추억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30년도 지났는데 다시 한번 주석을 가해 본다면 그 얘기는 이런 얘기겠죠. 거기에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신학도들한테,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이 말하는 언어로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대중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봐라, 이런 얘기라고 해석을 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성경의 용어나 교회의 용어, 종교적인 용어가 너무 익숙하게 됐는데 복음을 너무 익숙한 그 종교적인 용어로만 표현하지 말고 예수님 모르는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한번 그 복음을 표현해 봐라,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노래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뭐냐면 심수봉 가수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예요. 심수봉 가수가 이 백만송이 장미를 불렀는데 이게 번안곡입니다. 외국 곡인데 가사를 이제 다르게 쓴 거죠. 그건 같아요. 근데 가사는 완전히 원래 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심수봉 가수가 직접 쓴 가사예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이번에 저는 그 가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봤거든요. 백만송이 노래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 가사가 1절부터 어떤가 하는 건 이번에 처음 읽어봤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심수봉 가수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가사를 한번 볼까요? 이 가사를 보면 이거 오후 예배 찬양 때도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가사예요. 이 가사가 놀라운 가사예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백만송이 진실한 사랑의 장미를 피워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렴이 이렇죠.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노래를 부르면 더 좋겠는데, 수백만 송이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로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2절 가사를 보세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이 땅에서 진실한 사랑한다는 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너무 유한하고 사람은 떠나가니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이 땅에 자신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았다. 3절 볼까요?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주님 안에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구나.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나 혼자는 온전한 사랑을 못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더 많은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꽃을 피운다.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영생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죠? 저만 좋은가요? 너무 좋잖아요. 후렴 한 번 더 볼까요? 후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가사에 하나님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나오고 구원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영생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종교적인 용어, 교회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언의 은사죠.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사랑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식어버린 마음이 팔팔 끓어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른 성도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으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았던 헛된 것들을 버릴 용기를 주시고 사랑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펄펄 끓어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